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하심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달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달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으로 유혹된 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주 예수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의 물들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사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를 바라보며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목소리를 높여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주저함 없이 주님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도 부어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능력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 온전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지연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의 의지이십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소로 저희를 부르시고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송축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사 저희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각과 말에 연약하고 육신의 정욕에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신 주연절을 기념하며 주님을 저희 정신교회 권속들이 마음에 모시고 가정과 자녀, 부모, 직장, 교회,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원하오니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치유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며 이 지역을 치유하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운행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나 우리 이성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때때로 저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지혜를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난 저희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주님 늘 동행하시고 돌봐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고난과 실패까지도 저희를 예수님 제자로 삼기 위해 사용하신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의 모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내어놓고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모든 행사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북녘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 시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예수님처럼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노예의 멍에를 벗어내고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희 예측할 수 없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때를 위해 저희 준비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정신교회 모든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와 모임과 모든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지만 저희 정신교회가 회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동현 목사님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 전해지는 2024년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다양한 은사로 교회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재직과 임원, 교사, 성가대, 선교회 그리고 또 주차봉사 등등 다양하게 세워진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와 능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부부터 또 유치부까지 정신교회 모든 학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한 자녀로 보듬어 주시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 삶에서 늘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한동희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학교 진행하면서 또 에스라 성경 과정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예, 당신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난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화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네. 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자학교 네, 오늘은 육구할 차례죠, 그죠? 육구할 차례인데 네, 앞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육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그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지금 안 떠서 네. 그러면은 예, 저기 방송실에서 그렇게 띄워줘요. 내가 넘길 테니까. 네. 네. 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경 통독도 했었죠. 그죠? 네, 같이 이렇게 성경도 쓰기도 했고 또 함께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제출하기도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따로 지금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혹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죠? 전에는 동그라미 하도록 매달 한 달마다 한 번씩 말씀의 표를 그렇게 나눠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못 하고 말았어요. 네. 제가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난 1월 달도 그냥 넘어갔고 2월 달도 그냥 그렇게 또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1년 계속해서 해주시고, 우리 작년에는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올해는 연말에 그렇게 또 성경 1년 분들한테 또 통독한 것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준비됐나요? 예, 조금만 기다리라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학교,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과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제자라면 당연히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무엇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네. 3과는 그래서 제자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1과 2과 3과는 제자가 되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4과부터는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 성숙해 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이제 또 보긴 하겠지만, 이제 4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온전하게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예배죠. 예배. 네, 그죠? 제자로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공적으로, 됐습니다. 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도 됐습니다. 네. 1과 2과 3과 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4과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요. 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와 개인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네. 자, 이제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자, 공적인 예배를 빠진다면, 사실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공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넘겨주겠습니까? 네. 자, 우리 차례대로 쭉쭉쭉 넘기세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넘기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기세요.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네. 넘기고.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때에도 지난 겨울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전에 설교를 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또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아마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말 중에서 어떤 종말이라고요?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바로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말세 종말의 시대가 어떠합니까? 넘겨주세요. 네. 자, 종말의 시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시대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말세 종말의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같은 이 선지자들, 그죠? 선지자들도 복음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복음을 듣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완전한 복음을 듣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떠합니까? 성령의 시대이죠.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시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통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인간적인 실험만 아니라 또 고난과 더불어서 핍박과 박해까지 가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지난 연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말에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지진도 그리고 또 재해도 일어나고 또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왜 이 종말의 시대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 힘드냐면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무엇이 만연하다고요? 잘못된 사랑이 만연합니다. 자, 하나 넘겨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사랑이 이 땅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 인격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네. 자, 이렇게 너무 넘겼어요. 네. 이렇게 우리 인격까지도 다 이렇게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주위에 성숙한 사람들도 또 바른 인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갈수록 세대가 어떠합니까?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분노합니다. 네, 심지어 정치 테러라고 하지만 그런 테러들이 대낮에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하나같이 인격이 파괴되고 인격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인격이 왜곡된 사람들과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화도 그냥 분출하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힘들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떠합니까? 관계가 어떠합니까? 사람 개개인의 인격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시작. 사람들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압하며 배신하며. 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더 갈수록 그러합니다.
거기에다가 부모님을 어떠합니까? 거역하는 정도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세대는 때리기도 하고 아예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는 정도만 아니라 배신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이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자, 길거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짐을 내놓고 장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여기 유럽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뭐 미국도 가보시면 계시겠지만, 밖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뭐 외국 사람들이 동영상 찍은 거 보면은 정말 옷도 다 밖에다 내놓고는 그 안에서 졸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찍고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남의 물건은 안 훔쳐가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사기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휴대폰 끊임없이 사기치는 전화가 옵니다. 저 뭐 정말 이걸 받아야 되나 할 전화가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네. 심지어 속이는 거, 뭐 저희 애가 뭐 어떻다는 둥, 뭐 하는 거, 그런 전화는 수십 번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잘못하는 분 클릭하면은 다 모든 거 다 그렇게 빼앗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일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쳐서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돈 버는 거라고 젊은 사람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살 수 있답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네. 예.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넘어가 보시죠. 네,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고 인격만 아니라 관계까지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영성까지도, 심지어 우리 기독교까지도 무력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자,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죠. 그때 우리나라에 1%도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영향력은 1%가 되었을 때보다도 더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곳에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수령이라든지 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부도덕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빼앗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고을로 보내달라고 조선 후기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신문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있으면은 결코 불법을 저지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프로그램, 특히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정화하는 운동들을 기독교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술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렸고, 심지어 술 마시면서 프로그램 하거나 TV 프로그램 하거나 아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갈수록 세상이 더 타락하고 더 술 취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성이 무력해졌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보시죠. 또 어떠합니까? 네.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이 땅에 난무할 뿐 아니라 이단과 사비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보면 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3장 중반절에 보게 되면 마치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철학과 사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까지 횡행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다름 아닌 핍박이고 박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넘겨보시죠. 첫 번째로, 자, 너는 이것을 어떻게 했나고요? 알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꿰뚫어 봐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고 또 개인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다 깨어지고 영성만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온갖 잘못된 철학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이단과 사이비까지 횡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떠해야 됩니까?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또 죄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이 붙었느니 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죄가 만연합니다. 자,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고 또 거기에다가 죄까지 만연하니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공기가 나빠서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또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공기가 탁해진 상황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옷에 다 그게 앉게 되죠. 틀게 되면 집에서 틀게 되면 다 집안의 공기까지도 다 나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오염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다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이것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 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9절부터서 12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 주셨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사랑만 아니라 인격과 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될 뿐 아니라 영성까지 무너지고 온갖 유혹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드는데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말의 시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호응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확신하면서 거해야 합니까?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죠. 성경. 네. 자, 성경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신적 기원, 즉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선지자를 비롯해서 왕과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를 쓴 것이 아니라 무려 1600년에서 1800년, 또 많게는 2000년 정도 그 정도 걸려서 이 성경 한 권이 써졌던 것이죠. 여기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어떠합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비롯되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이 감동은 우리가 좋은 말, 또 좋은 것을 들어서 감동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로 사람에게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당연한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또 똑똑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비롯되어 적었다 것이더라고 말하는 자까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을 일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까지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 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또한 성경은 또한 어떠합니까? 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PPT 내용이 깨지고 또 그냥 한 번에 나오는데 본래 이렇게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떠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우리가 성경에는 문학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서라고 하지만 역사서이죠.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내용입니까? 시도 있고요. 또 지혜문학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도 사도행전도 넓게는 역사서로도 또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또한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독특하게도 예언서만 아니라 또 계시록처럼 사도 요한도 또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문학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문학책입니까? 문학책이 아닙니까? 문학책이 아니죠. 네. 문학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 문학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철학책 또한 아닙니다. 자, 우리 잠언을 비롯해서 욥기와 그런 내용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철학적인 요소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책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과학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과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의 책입니다. 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너무 빨리 넘겼어요. 네. 성경은, 앞으로 넘어가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문학과 철학과 과학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사실 큰 것을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십시오.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책으로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줘도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만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원협회에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아니라 그리고 병원에도 심지어 나아가 호텔에도 성경을 비치하고 또 성경을 또 군인들에게까지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넘겨보시죠. 자, 성경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행위의 최종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에게 교훈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는 일이 있고 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네, 이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도 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숙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숙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까지 갖추게 한다고요? 능력까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거,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먹었던 그런 일들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죠. 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 깨져버리고 막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게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이 PPT가 내가 처음에 준 것 같은데 완전 본이 아닌데 중간에 바뀐 건 다 바뀌었는데 예, 네. 그래서 내가 최종 본으로 따로 줬다고 내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승리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나아가 무한한 유익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넉넉히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그 속에 거함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헤쳐나갈 뿐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우리가 또 낮에도 1부, 2부 때에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또 회개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고난도 밖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원의 말씀이고 나아가 무한한 유익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뿐 아니라 더욱더 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아가 쾌락보다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버지 나아가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격이 아버지 배우기는 정도만 아니라 관계까지 다 파괴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종교도 영성도 우리 신앙조차도 무능하게 끝이 없고 나아가 잘못된 철학과 사색이 만연하여서 이제 이단과 살비까지 횡령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란 종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득한 이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두려워 건강에 유익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유익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이제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면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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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또 이렇게 눈술매장, 눈술매장도 그렇게 갔다 올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손주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중순에는 또 청년부 또 겨울 순회도 또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고 또 인격만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지고 파괴된 가운데 우리 영성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형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고 이단과 사비까지 횡행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에 박해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성경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성경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이 주는 그 무한한 유익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가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므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